주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난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못한 부분 오늘 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 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교회에 대해서 교회 에클레시아, 그죠?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그리고 교회의 우리가 신학적으로든 뭐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세 가지 뭐라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가로 빼고 한번 다 같이 저번 주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공동체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디아, 무엇을 통하여, 코니아, 먼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신이 인간과 같이 뒹구시며 먼지를 같이 뒤집어 쓰시고 섬기신 것처럼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먼지를 이웃 사람과 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며 섬기는 그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교제와 섬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교회가 가진 한 센텐스, 말씀, 그게 뭐라고요? 케리그마. 케리그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딱 그 구절이죠. 복음은 그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함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인물에 따라, 재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건물에 따라, 행사 중심으로, 그리고 또 구도자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소비자 중심의 교회. 소비자 중심의 교회. 이것은 무엇이냐가 하면,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반반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 이런 것들만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들어 다니기도 하죠. 어떤 자본주의 세계가 낳은 어떤 신앙 행태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들이 너무 초점이 되어서 내가 마치 교회를 쇼핑하고 소비자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에 빠질 함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교회는 여러분 쇼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금의 모습이 있고 교제의 모습이 있고 캐리그마를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세 가지를 초점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환경 속으로 갑니다. 이 함정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재정에 얽매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모습, 아까 말한 소비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케리그마에 대해서 배우고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디아코니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각자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그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전도사가 되었고, 왜 목사가 되었으며, 왜 비즈니스맨이 되셨고, 왜 지금의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형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들이 무엇으로 해석됩니까? 부르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저 세 가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질문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직분이 있다. 하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던 장로나 집사나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하나 있죠. 그 직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초대교회가 구제에 대해서 접근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로 하여금 그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이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계속되어서 교회에서 계속되어서 주로 구제하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옛날에는 병원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 역할들 누가 했습니까? 집사들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구제의 직분을 다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집사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에 섬기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교회 역사상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초대교회에서 현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학자들이 교회의 회복을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우리에게 회복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직분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에게도 어떤 직분이 또 다른 직분이 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의 직분이 또 다른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은사 속, 각양의 은사 속에서 많은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대교회 찬양하는 것도 있고 중보 기도자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로서 활동하는 평신도들의 그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직분들이 초대교회를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적인 교회, 밀라노 칙령 이후에 어떤 제도적인 교회를 넘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주교,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또 다른 직분이 있다는 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서 주는 장로, 집사 이것들이 하나님의 직분에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빌립이란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분은 교회에서 구제의 역할도 했으며 교회의 섬기는 역할도 했지만 그는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 딸들은 예언자로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 각자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우리 오시마가 교회를 통해서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세 개의 모습 속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또 다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전도 잘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일 것입니다. 목자, 저기서 말하는 목사는 뭡니까? 목자죠. 양육. 그 사람은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저절로 가. 소위 말하는 오지랖. 오지랖 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크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중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모임을 찾고 중보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하겠죠. 교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배우고 그 배운 것들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파하고 싶고 바로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선교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러 나갔잖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신학교로 가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옛날에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금할 때 예자, 말씀언자,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빌립의 딸들이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너 예루살렘 가면 바로 잡힌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물론 그 예언을 바울은 감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여러분 목사에게 다 떠넘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어린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첫 질문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부르심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부르심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20대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바뀝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바뀌고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능력은 누가 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오시마가교회가 다시 한번 출발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계급장 다 떼고 나의 부르심이 뭔지 다시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선교사인가?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다른 선교사가 되거나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이렇게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르심 속에서 비즈니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르심 속에서 살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하고 맞을까 이런 생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찬양 만들고 그냥 노래 띵가띵가 부르며 이런 찬양으로 그냥 살면 저의 부르심이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신앙의 반응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저는 목사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십시다. 그렇게 될 때 그 부르심을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 삼각형입니다. 저 삼각형이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오시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맨 밑에 그리고 두 번째 칸의 아주 넓은 부분, 그 부분이 신앙의 핵심이겠죠. 필수, 우리 학력고사 치듯이 해봅시다. 필수 과목. 무엇이 필수입니까? 여러분 개인 부분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터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싫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가 여러분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저의 마음은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에 함몰되어서 교회 사역에 지친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이 교회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고 뭐하고 아무리 일해도 결국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몸이 노쇠하고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의 생활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성, 하나님과의 만남, 홀로됨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성을 여러분 잘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영성의 훈련법,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교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먼저 여러분이 잠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두 번째 필수가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깊어지며 그 속에서 나누는 교제가 무엇인지 깊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런 거 여러분 다 하는 거 다 놓고 딱 하나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란 질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70%는 예배를 통하여 만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공동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의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전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맨 처음에 교회 와서 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자로 있겠죠. 바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자세를 똑바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배 잘한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한테 뭘 잘 보이려고 삐까뻔쩍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늘 나가는, 내가 이런 거 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날 더 축복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됨, 나의 그 무너짐, 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처참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예배가 되지만 또한 상한 심령으로 힘든 마음으로 교회에 온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온 모든 자들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터치하심을 체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획을 세운 것은
매달 마지막 주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원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포함된 그런 구도자의 예배, 소위 말하는 구도자의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전도해 올 때 교회 전략적으로는 매주 마지막 주에 데리고 오시면 그때는 우리들에게만 관련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참석하시는 그분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여러분 셀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그리고 사역이라는 되는 부분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셀그룹, 즉 소그룹 모임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셀그룹은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이 하셨던 성경 공부 모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부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부르심을 오늘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맞게 셀이 운영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끼리 셀그룹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오시마가교회의 선교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오지랖 하고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중보 기도 셀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저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중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도 여러분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하는 사람들끼리 셀그룹 모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모여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의 최종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셀그룹을 통해서 교회 사역도 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게 삶을 조정해 나가시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계획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택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여러분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을 쥐어 맞춰서 야, 너 이 셀그룹에 들어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코디네이팅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에 늘 열려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하고 단 여러분 부담은 가지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벌써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분이 있고요. 치매사역 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 그분들이 각자 사역도 하지만 그 사역이 교회에서도 펼쳐져서 같이 힘을 모아서 더 좋은 사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매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하고 같이 치매 사역 하는 데도 가보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 속에 그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정보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오시마가교회는 앞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
이걸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 저는 3C, 세 가지의 C로 모아봤습니다. 이것이 오시마가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이끄는 컨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디자인이란 직업을 그래도 십몇 년을 해왔습니다. 이 직업을 이제 못하지만. 근데 무엇을 디자인하고 무엇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이 앞으로 펼쳐지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컨셉을 유지하며 이 컨셉을 절대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달성해야 될 목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C,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까 캐리그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 교회에 대한 생각에서 다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밑에 적혀 있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주의, 그리고 사도신경.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만났다고 저번에 아멘! 하고 한 3번 물어봤더니, 아멘! 신경질 왜 또 묻냐고 막 신경질 나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제가 만난 예수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용태 장로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박찬성 집사님이 만난 예수와 동일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그런 거 많았습니다.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아니라 저기 야훼 하나님 위에 있는 신이 보낸 로고스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윌리안 집사님이 고백하는 예수가 내가 고백하는 예수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우익은 근본주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에 있죠.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온 이적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포스트 모던 신학 이렇게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중도 성향의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다른 말로 성경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그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며 그 말씀 속에 모든 기준을 두고 나아가는 교회, 말씀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오시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파는 따로 없지만 오시마가 교회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 안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가 말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안 하는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 저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런 율법적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그 문구들, 그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아멘으로 신앙 고백 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에 아멘 하셔야 오시마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 침례도 베풀고 세례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확인할 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출발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Symbol of Apostle, 사도들의 심벌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아직 없었잖아요. 어떻게 신앙을 확인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도신경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을 통해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에 젖은 자들로부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그 신앙 고백을 읽어나갈 때 동의가 되어지는 그 예수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체리티. 말이 어렵죠. 체리티. 체리티가 무슨 뜻인 줄 아시는 분? 여러분, 지금은 영어 성경들이 많이 love로 번역을 하지만 옛날에는 charity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단어는 charity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charity는 카리타스에서 왔는데 이 카리타스란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적 그런 사랑,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브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사랑, 신과의 나누는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까지 다 포함된 단어가 카리타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 체리티로 번역 안 하고 러브로 번역했다고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단순히 러브처럼 우리가 현대에 느끼는 그 러브가 가진 그 가벼움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요 고백하는 예배의 그 러브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에로스적으로 하나님과 사랑해요 이런 걸 느끼는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에 대한 개념보다 더 놀라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가 나중에 아가페 되었고 아가페가 체리티 되었고 체리티가 러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뭔지 여러분에게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리티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신자의 사랑, 우리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신자들 간의 사랑, 두 번째는 불신자와의 사랑.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불신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매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신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싶고 만나야 한다는 그 애절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정말 이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 옅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친목단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7개월 정도 됐는데 복음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가 싶더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인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마가 교회를 거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서십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 50 넘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제 한인 사회가 고령화된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을 더하고 선교를 더 열심히 펼치고 더 많은 해외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대로 죽어갈 그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시급합니다. 하나님이 최전도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희낙낙거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불신자에 대한 그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이 지금 그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직장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여러분, 하나님이 크리에이터셨습니다. 이 세상을 크리에이터이신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크리에이터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을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야, 이거 부러지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해, 이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신 그 창조의 환경을 더 좋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신학적으로 컬처 커미션,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셀그룹을 하든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펼쳐지는 성찬식, 사역자들이 크리에이티브 했기 때문에 펼쳐지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할 성찬식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역자들께서 말씀하신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크리에이티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자유가 있고 사역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이 단어를 기억하셔서 앞으로 교회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죄 안 짓고 더 이렇게 찌그러지고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떡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크리에이티브해지시기 바랍니다. 먹는데 크리에이티브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크리에이티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려는 뻘짓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여러분 빛이십니까? 여러분 소금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많은 부족함이 팍팍팍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절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소금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시고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나라 지금 임하시고 주 뜻이 이곳에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 그 교회를 향해 우리가 선한 다른 박질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공동체된 오시마가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십시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꿈으로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부르심 생각하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주의 진정한 교회 세우시길 원하는 그 주의 마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동참함에 있어서 아버지 그 삶 속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동의하며 자라가길 원하며 주의 권능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 사랑과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미약한 모습이지만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죽음이지만 연약하지만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역사할 것을 믿으며 거기에 참 소망을 두는 오시 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